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경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벌자취,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는지 고백하오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의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85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저녁이 되면 더 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도 제가 목 상태를 점검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강설 본문은 사사기 17장 내용 계속 봅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읽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예, 오늘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른바 종교적 타락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라는 참 이 이름값 못하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의 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했죠. 오늘은 여기에 추가하여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요. 레위인은 본래 자신의 소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죠. 레위인이 거류지를 찾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이 레위인이 있던 베들레헴에 속한 유다 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이죠. 즉 그가 거류지를 찾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원해서입니다. 미가가 그를 보자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것을 먼저 말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먼저 나는 레위인이다 라는 답변이 먼저 시작됩니다.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이 청년의 자의식이 바로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라고. 이 말에 담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뛰어난 선수다. FA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유계약 상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듣고 미가가 눈치를 챕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요.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것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아버지는 가족이 따라야 할 뜻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11절의 한글 번역은 마치 이 레위인 청년이 자신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나옵니다만 여기서 레위인 청년이 만족한 것은 이 10절에 나오는 연봉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레위인이 살아갈 생계 방편으로 한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지금 고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가와 레위인의 관계는 말이 좋아 제사장이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즉 미가는 자유계약 선수 상태에 있는 레위인을 일종의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한 겁니다. 미가가 참으로 한심한 사람인 것은 진즉부터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레위인에게 있죠. 여호와의 종교를 수호하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방 종교로 빠질 위험이 있는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레위인이 미가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고용인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과연 이때뿐일까요? 자, 제가 레위인이 자유계약 선수라고 말하고 미가는 그의 고용주다. 그래서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프로구단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죠. 스카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형편과 사정도 안 되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직자들이 구단주죠. 목회자와 부교육자는 사실상 선수에 가깝습니다. 관중은 누굽니까? 주변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죠. 선수는 플레이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나 부교육자가 들어오면 일단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야구로 치면 타자라면 이제 타율이 높아야 되고 투수는 방어율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타자에게는 수비를 잘하는 몫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포츠의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제 선수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구단주의 눈치를 보죠. 성적이 안 좋으면 이듬 해에는 이제 연봉이 삭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출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성장은 결코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입니다. 사실 저 어린 시절, 제가 청년부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목사를 이렇게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주도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런 일부 교회는 목사는 거의 무소불위의 그 김정은에 가깝죠. 사실상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상 그 외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해도 사실상 고용인으로 대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도 고용인으로서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본다는 것, 또는 목회자 후보생을 그렇게 본다는 건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그저 미가가 레위인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교육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일부 중대형 교회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양적으로 성장하면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힘을 쏟고 재정을 썼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의 자의식 부족과 지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의 어떤 세속적 요구에 맞추어서 목회를 설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 관점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질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본다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와 같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육받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모인 것이지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당 자리만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으면 지상의 가족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자기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우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외시 한 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다른 세속적 이야기 실컷 하다가 주일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부족하고 다 항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각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요리문답과 저희 교회 이제 기준으로요, 그리고 제네바 학당, 또 공과 여러 가지 것들, 또 유튜브는 주중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는지 알아야 피곤하지 않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건의 시간에 우리로 집중하게 하신 이유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에 휩싸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체가 약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철저하게 그것조차도 우리가 깨부숴야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분명 외부에서도 찾아옵니다만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도 세속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사시대보다 더 혼탁한 이 시대에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8장, 대찬송가 328장, 통일찬송가 374장입니다.
대찬송가 328장, 통일찬송가 37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언제나 목이 좀 괜찮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속이 좀 괜찮아지기를 바라고요. 뭐 최근에 좀 목을 더 많이 써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2월 첫 주일 지나 벌써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득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했어요. 캠프 그리고 신앙 수련회 겨울 사역의 강행군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뭐 말이 일상으로 돌아온 거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요가와 목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예, 비록 분주한 일상입니다만 그래도 힘껏 꿋꿋하게 주님 사명도 감당하고 나름의 자구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중요한 일들이 하반기에 산적해 있는데요. 여러모로 제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단순하게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는 화요일, 수요일에 새로운 연속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사도신경 해설도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제네박당 관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정해진 정규 컨텐츠를 위주로 하고요. 특강은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강을 제가 올리려면 어느 정도 독서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진짜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래도 짬을 내서 하는데요. 이건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당분간 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제가 이 방송을 끊어지지 않고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상실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서 혼탁한 시대에도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지켜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